오늘은 찬양 한 곡을 먼저 들으신 후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지금 들으신 찬송은 지금은 엘리야의 때처럼이라는 찬송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이 엘리야 때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도 말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가 많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뜻이겠는데, 그래서인지 그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 가운데서 엘리야가 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위대한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또한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은 정말 우리 살면서 환난에 빠지거나 또 어려움에 빠졌을 때 무척 많은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엘리야가 승리, 성공,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왔던 좌절, 또 절망, 우울, 그리고 죽음에 이르고자 하는 그 처절함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또 그런 그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것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했으니까 엄청난 혁혁한 일을 이룬 셈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이세벨의 위협을 듣자마자 그것이 두려워서 광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선지자인데 이토록 쉽게 무너지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850대 1로 싸운다는 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세벨이 포악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녀가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했다는 그 한마디 가지고 숨어 들어갔고, 또 그곳에서 그냥 나는 이쯤이면 그만 죽어도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탄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놀랍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이해가 가는 것은 야고보가 말했듯이 우리와 성정에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승승장구할 때 그때는 세상 신나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사이에 아주 작은 일 때문에 또 스스로 좌절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 내가 언제 믿음의 사람이었던가 싶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인지 엘리야가 그렇게 인간적인 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천사의 도움을 입어서 베엘세바 광야를 벗어나서 드디어 이제 호렙에 이르렀을 때의 일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9절은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그러니까 베엘세바 광야에서 이제 그만 나를 데려가십시오라고 탄식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얻게 하셨고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걷게 하심으로 호렙에 이르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호렙에 이르게 하셨다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엘리야가 굴에 머물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굴이 상징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복잡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가 있어야 할 곳은 호렙산 꼭대기 여호와 앞이지 이 굴 속에 들어있을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와 비슷한 질문은 창세기에 있었던 아담 그리고 가인에게도 들려줬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담도 가인도 하나님의 그 질문의 진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짝 엎드렸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그들은 자기 변명 또 뭔가 이렇게 하여튼 합리화로 둘러대기 바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잘못했을 땐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매를 벌든지 벌을 쌓든지 하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죄성이 그대로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아담과 가인에게만 그리고 엘리야에게만 주어진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왔을까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으셨을 때 어떻게 했었지? 많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말하기를 커뮤니케이션의 실패가 결국은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고 말하죠. 제대로 들으면 실패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경청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무척 어렵죠. 잘 들으면 확실히 관계도 좋아지고 또 우리가 그만큼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사라질 것인데 그렇게가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가다 한의원 같은 데서 이렇게 누군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한 사람이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한쪽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내가 할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에서는 저도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목사라고 하는 이 업이 자기가 말하는 걸 즐겨 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좀 가르치려고 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도 있어서인지 꼭 말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숙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못한단 말이죠. 사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을 때 그 질문에 합당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면 나만 남아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탄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0절에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는지 얼마나 유별났는지 하나님도 인정하시죠. 그런데 지금 나만 남았어요. 이세벨이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고 하는 이런 불만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참 독특하기도 하고 또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행했던 이 엘리야조차도 자기 열심을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한 거예요. 제가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던 것 그리고 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가 그가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그런 능력을 행했을 때의 자신을 돌아보니 지금 자신이 이 이세벨의 위협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몰린다라고 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잠깐 잊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는 자주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인 내가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문장, 그 단어, 그 말들을 수없이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가 입으로 한 말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도 좀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무덤덤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뭐 그렇게 크게 시험에 들지도 잘 않습니다. 뭐 사실은 무관심이기 때문에 썩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열심을 내는 사람, 참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시험에 빠지면 갑자기 이제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좀 볼 수 있죠. 좀 아이러니한 일이기는 한데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열심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친 사람들이 그러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9장 7절은 말하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열심히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일이 되게끔 만드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우리가 열심으로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성공했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나마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지속되고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오늘의 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끔 조금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나만 선지자로 남았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10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니까 자신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히 많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만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열왕기상 18장 같은 데 보면 그 아합의 왕궁에서 또 선지자들을 몰래 100명을 굴에 숨기고서 그들을 먹여 살렸던 오바댜라고 하는 또 국내 대신이 있습니다. 선지자 오바댜하고 동명이인이지만 아무튼 그랬던 사람도 있고,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들도 너처럼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어서 막 가가지고 아합의 선지자들과 싸우고 뭐 이런 일 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어딘가 내가 남겨둔 7,000명이 그들 역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 그들 역시 바알을 환호하지 않았어 라고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또 내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나만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주의 일을 나에게만 맡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드러난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지하 교회에서 복음을 지켜내며 정말 몸으로 신앙을 지켜냈던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뭐 앞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용히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얼핏 보면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모든 것이 운영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고 또 종이 일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래저래 엘리야는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굴에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11절입니다. 그러니까 굴에서 나오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굴 속에서 생각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둡고 뭐 예전에 자기의 찬란했던 과거를 그냥 되씹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얼핏 그 발걸음이 이제 미래로 향하지 않잖아요. 과거는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때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연민도 생겼고 또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도 생긴 것이고, 그런 것은 다 그가 굴 속이라고 하는 곳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연약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굴 속에 있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살다가 보면 어느 날은 한없이 그냥 굴 속에 머무르고 있어서 나오려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존재했듯이 우리에게도 뭐 또 어떤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우리로 하여금 그냥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물에서 나와라. 나가야죠. 일단 빛으로 나가야, 그래야 이제 과거와 결별하고 또 내가 마땅히 끊어내야 할 것들과 이제 헤어질 수 있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보면 엘리야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발견됩니다. 13절이었는데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나오라고 하셨는데 굴 어귀까지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아직도 두려움과 주저함이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굴 밖으로 나오라 하셨는데 굴 어귀까지 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굴 어귀로 나오는데 그 앞에 있었던 말씀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람이 있었는데 그곳에 계시지 않았고, 불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계시지 않았고, 그리고 또 지진이 있었는데도 계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바람처럼 막 지진처럼 불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850대 1로 싸웠을 때 그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야말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겨우 굴 어귀까지만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소리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싶은 거 아니겠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 신학시대의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나죠. 그는 광야에서 선지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석청과 메뚜기로만 살았던, 그래서 고된 그 하나님의 영적 훈련을 마친 후에 예수님 앞서서 메시아를 선포했던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이 전했던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가 의심되는, 회의가 되는 그런 시점에 달했습니다. 그가 옥에 갇혔을 때죠. 그래서 제자를 예수께 보냅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선포했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분명히 뭔가 바람 같은, 불 같은, 지진 같은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예수님의 행적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질문에, 세례 요한의 그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그냥 간단합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이 대답으로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듯 세례 요한에게도 그냥 예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임재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조용히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당신의 임재를 그냥 조용히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신앙은 뭐 어떤 세상적인 방법 또 막 그냥 거대하고 떠들썩하게 그렇게 드러나기보다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그렇게 퍼져 나갑니다. 감추어진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남겨두신 7,000명 그들로 인해서 조용하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세미한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굴 어귀에 엘리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굴 어귀에 있는 엘리야에게 말했는데 그때도 엘리야는 똑같이 10절과 같은 말씀을 단 한 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게 똑같은 대답을 또 했다는 것은 여전히 모든 게 못마땅하다는 얘기죠.
나는 그냥 바람, 지진, 불 이런 걸로 막 확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이렇게 막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여전히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다 싫습니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뭐라도 이루면 내 열심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잖아요. 또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고 또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보통 마음 아닙니까? 또 행여나 나에게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께 손해일걸요 라고 하는 그런 정말 당치도 않은 생각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서 또 나를 괴롭히는 이세벨 같은 그런 존재 하나님 어떻게 후딱 없애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게 속상한 엘리야와 같은 심정들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엘리야가 자기의 열심을 알아주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던 그를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대하심, 사실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15절에서 엘리야에게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시 갈 길을 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징징거리고 막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너는 본디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알게 하시는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이제 이 성경에 자세히 쓰여 있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광야의 길로 돌이켜서 다시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리야는 에녹 이후에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것하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후에 예수님의 변화산상에도 모세와 함께 나타났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위대한 어떤 자격, 자질 이런 것을 갖춘 사람이기보다는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못난이처럼 굴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가다 이 뭐랄까 뛰어난 엘리야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엘리야보다 더 나은 성정으로 살아갔던 7,000명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7,000명 중에 하나가 되고자 하기보다는 이제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을 계기로 우리의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셨던 7,000명 가운데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많은 일을 또 위대한 일을 이루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던 그래서 바알에게는 무릎 꿇지 않았다고 신통하다고 칭찬하실 그래서 바알에게는 환호하지 않았다고 잘했다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000명이라고 하는 숫자 그게 사실 별 큰 숫자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숫자가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바람, 지진, 불 같은 것 소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그거 시시하게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굴 어귀에서 서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뭐 그런 신앙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은 말할 수 없이 강력하고 뜨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000명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그 7,000명 중에 하나인지 아닌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언제까지 우리가 굴 속에서 탄식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왜 여기 있니? 라고 하실 때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럽니다. 하나님 나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 밖으로 나갈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와야죠. 불 어기까지 나가서 또 뭐 이렇게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확 바깥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여호와의 산 호렙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 다시 광야를 돌이켜서 갔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15절에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삶은 광야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또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습니다. 24시간 동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다. 그 길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어딘가에 7,000명이 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게 하는 교회 안에서도 7,000분의 1인 그러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 7,000명 중에 하나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때로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아침 그 7,000명 가운데 들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7,000명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굴 밖으로 나가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